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1월 5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첫째 수요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입술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사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긴장과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큰 열심으로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노래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말이 아닌 노래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도미노처럼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노래 속에는 현실에 대한 낙심과 피로와 두려움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이와 같지요. 처음 믿을 때, 젊어서는, 미혼 때는, 아이가 없을 때는, 직장이 안 바쁠 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귀찮고 그냥 눕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낙심이 자신의 일꾼들을 휩쓸었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을 다시 일으켰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싸움이지요. 피로와 낙심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일할 사람의 힘이 떨어지면 일은 멈춥니다. 낙심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피로와 낙심입니다. 이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또 두 번째는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외부의 싸움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지요. 심리전이었습니다. 실제 공격보다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큰 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요. 사탄은 종종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내일, 내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현재의 신앙과 삶의 평강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공격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와 준비로 대응했지요. 9절에서 그는 이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13절에서는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배치하여 성벽 뒤에 낮고 열린 곳에 무기를 들고 서게 합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고 또한 인간적인 대비만 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으름도 잘못입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교만도 잘못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는 일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영적 싸움의 군사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기도의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혼자 싸우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그는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지요. 그러나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라고 공동체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신앙의 중심입니다. 혼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낙심하면,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 일이지, 그 사람 상황이지, 나 무슨 상관이야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말씀처럼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새 힘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사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축시키는 두려움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기도와 행동의 조화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교만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개인보다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기도와 믿음이 연결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싸우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낙심한 심령에 다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곤한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믿음을 들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